잠언서 3장 1절 말씀에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2절에서 그리하면 내 말에 네가 순종한다.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토록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진리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을 내 몸에 지니는 것, 내 마음에 새기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지켜 행하는 것, 전도서 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시편의 23편, 시편 23편이 아니라 시편 1절, 이 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참 복과 평안이 하나님 말씀, 믿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복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 지키라. 네 마음으로. 명령은 뭐죠? 계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 그것이 십계명이죠. 그토록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신경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십계명, 이 세 가지는 성경 표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십계명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고 현실이야. 교회에서 늘 반복적으로 가르치지를 않아서 잘 된다, 복 받는다, 교회 열심히 나오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교회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면서도 정작 믿음은 없어요. 왜? 말씀의 능력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어.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서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너희의 믿음을 토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벨의 제사가 아니라 가인의 제사가 될 뿐이야. 가인의 제사는 종교생활이죠. 종교에는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 끝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진리를 몰라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인데 정작 믿음은 없어. 그래서 교회는 다니면서도 세상적으로 살아가. 교회 밖에 나가면 예배는 드렸고 하나님 말씀은 들었으나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이죠. 세상에서 구별된 곳을 교회라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적으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 귀하게 여기고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의 진이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몸의 진이다. 이것이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야. 갑옷을 입고 다니는 거야. 몸의 진이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검을 가지는 거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면 결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사랑해야 될 가치가 없어. 비록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거야. 그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시죠. 생각이 달라. 말하는 것이 다르죠. 말이 어디에서 나와요? 속에서 나와.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중요하죠.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중요해요. 속의 것이 말과 행동으로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천주교를 다니는데요. 그것도 3대째. 대단하죠? 내리 3대째 천주교를 다닙니다. 이제 주님 몸된 주 예수 제자리에 와서 성경을 한번 배워보겠다고 해서, 그래서 첫 시간에 3대째 천주교인데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것도 그 수준이 있기 때문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수준인데 어렵게 가르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에,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교회에서는 성도라고 하죠. 또 집사라고도 하고 또는 장로권사라고도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신자라고 부르는 것이 모르죠. 그래서 은혜되는 찬송을 한번 좋아하는 찬송을 하나 불러볼 수 있겠느냐 했더니 다르다는 거야. 교회 찬송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짧게라도 괜찮으니까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이 시간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를 한번 잠깐 해줄 수 있느냐 했더니 그것도 다르다는 거야. 다른데요. 결국은 안 해. 할 수가 없어. 천주교에서는 교회를 이단시 여기는가 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천주교를 이단으로 안 보죠. 그러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고 요한 1서 4장 1절의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은 비성경적인 종교야. 천주교가. 그래서 이번에 그 유럽 그 G7 그 행사로 인하여 유럽 순방차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 유럽 순방하는 길에 로마 교황청 그 교황을 한 30분 동안 만났다고 하죠. 그 뉴스를 통해서 보도해 준 걸 보니까 교황은 인사도 안 하죠. 대통령은 인사하잖아.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권위가 있어. 교황 대단하죠. 세계적인 영향력이 그만큼 그 신도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대단하고 거룩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부분이 비성경적이야. 비슷하기는 해도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나 김바울 목사가 이제 전도하러 가고 오고 하면서 이 천주교 그 앞을 지날 때 보면은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그냥 보이니까 보는 거예요. 보여지니까 보는 거야.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용기를 내어라. 내가 이겼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만 써 있으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그 말을 읽는 자마다. 그렇죠? 용기를 내어라. 내가 이겼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요. 그 뜻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환난이 다시 말하면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환난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은 그 예수님 오신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신 당시 그 2000년 전이 아니기 때문에 환난 당할 게 뭐 있어요? 복음 전하면은 죽임 당하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종교 자유가 있잖아 우리나라에.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잖아. 또 환난 당해. 다만 좀 핍박과 미움과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고난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천주교는 십계명도 다르죠.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로 하면은 천주교와 개신교야. 천주교가 들어가 기독교에. 그래서 구원이 기독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개신교도 마찬가지야. 개신교에 이런저런 교단 얼마나 많아 교단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많지 않습니까? 침례교도 있고 순복음교도 있고. 자, 천주교 아닌 개신교 다닌다고 구원이 있나? 아니죠. 바르게 깨닫고 종교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왜? 말씀을 바르게 알지를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하고 있어요. 복 받으려고. 영원히 사는 구원의 방주는 교회가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그 교리나 천주교 그들의 교리나 전통이나 관습이나 제도나 사람의 생각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신실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은 천주교를 다녀도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우리가 단정하여서 말할 수는 없지만 비성경적인 부분이 많다.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자, 교회라고 하면은 지금 바닥 수준이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이 TV에 나오는 이 몰지각한 불의를 행하는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다 흐트러 놓은 거야. 순수한 이 교회. 그리고 어디 가서 목사라는 말 하기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목사를 좋지 않게 보거든.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 하면은 좀 달리 생각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나 목사나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생각을 해요. 천주교는 십계명도 두 번째 계명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거나 믿거나 그 앞에 절하거나 이런 가증하고 악한 행실을 하지 말라는 이 두 번째 계명을 빼버려요. 왜냐하면 그들은 조상제사도 지내고
우상 숭배도 하잖아요. 네? 어떤 형상을 돌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근데 그걸 빼버리는 거야. 걸림돌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열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죠. 아홉 번째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런데 열 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 안에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종, 내 이웃의 짐승들까지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내 이웃의 아내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누어서 10계명으로 채운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불의하고 가증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각자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그 천주교 다니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기초에서부터 가르치는데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자기가 그동안에 천주교 다니면서 그 뿌리 내려졌던 것이 너무 깊이 뿌리가 내려져서 안 받아들이죠. 들어가지를 않아. 지금은 이제 한 몇 달 다니다가 안 다니는 거야. 힘들죠. 자, 진리를 가르쳐 주면은 싫어해. 거짓은. 세상은 죄와 거짓과 어둠이죠. 빛을 가르치면은 싫어하고 진리를 가르치면 싫어해. 진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싫어해. 그럼 그동안에 뭘 배운 거야? 무슨 말을 들은 거예요? 네? 진리가 아닌 거, 비슷한 거. 안 맞지. 견디기가 힘들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죠. 더하거나 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18절에서 내 말에 더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재앙에 더해질 것이요. 내 말을 빼면 예루살렘 성에서 빼버리신다.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그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되면은 그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 기쁨이 넘쳐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믿음은 날마다 자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기쁨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자,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의지로, 결단으로, 노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는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셔서 그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셔 성령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로마서 몇 장이네요? 8장 15절인가요? 성경 구절은 제가 좀 틀릴 수 있어요. 양자의 영을 주신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람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되는 거야. 뜻대로. 아무나 얘기하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야. 복음은 들어도 그 복음이 들리지가 않아. 귀는 있어도, 눈은 있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제가 이 천주교에 대해서, 종교 생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 천주교는 예수도 믿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우리가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게 믿어요. 천주교에서. 그러나 예수보다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적 존재로 숭배하는 거야. 예수를 낳은 마리아는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야.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 말씀에서 너희가 썩지 아니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짐승이나 또 그 가운데 땅에 기는 거 뱀, 그 동물의 모양으로 바꿔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24절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그들이 마음에 원하는 정욕대로 그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게 버려두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한 종교 생활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한 분, 그 어떤 이름도 구원의 능력을 안 주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아들이 있어? 우리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기 위하여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거야. 그 이름이 예수야. 예수 이렇게 뭐 어머니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 아니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낳은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부르셨나요? 요한복음 2장 4절, 요한복음 19장 26절 한 번도 안 불러. 어머니라고 안 해. (30년은) 그저 목수의 요셉의 아들로
살아오셨지만은 아무 어떤 능력도 나타내시지 아니하셨지만은 때가 되면 30세 되던 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라. 자,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공적 사역을. 그저 그렇게 적당하게 종교생활하지 말고 내가 믿는 예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믿음이 중요하겠죠.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나 김바울 목사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 목자의 심령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그토록 많아. 또 천주교의 세계적으로 그 또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가 지극히 적다면은 로마 교황의 그 권위가 그렇게 클 수가 없겠죠? 안 알아주니까 세상에서. 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세상에서 알아줬어요? 그토록이나 멸시천대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어느 정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그러니까 세상 환경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의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사람의 말 믿지 말고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미혹에 속지 말고 야고보서 1장 16절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힘쓰는 이것이 가장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이러한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공로 헛되지 않게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